스승님, 후기 8년인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전화나 메신저, 또 직접 만나서 새해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때 보통 하는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대에 따라서 적합한 인사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사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이때까지 지금 우리 가르침으로 해갖고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뭐든지 해본 거지 답은 없다. 답은 해본 거다. 이제 몇천 년 동안에 우리는 해봤고, 선천시대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런 논리도 해봤고 저런 논리도 해봤고 애도 갖춰봤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본 것이지 정확하게 우리가 잡힌 것은 없다. 근데 그 해본 것들 중에서 수천 년 동안 해봤는데 이 지구촌에서 인간으로서의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본 이 노력들이 그 안에 답이 분명히 30%는 들어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70%는 논리로 만들어갖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이게 부족들끼리 이렇게 해놓은 게 내려왔다든지, 이렇게 어떤 집단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어떤 민족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의 자기들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된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30%는 그 안에도 바르게 하고 있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럼 모든 것을 지금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인류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정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만일에 이것이 모자란다면 채워줄 줄 알아야 되고, 바르게 잡아서 인류 사회에 앞으로 미래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아주는 것이, 그것이 홍익인간들이 최고의 일을 해주는 것이다. 홍익인간 1대들이 와가지고 1, 2, 3대까지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 지구촌의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정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전부 다 내려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인류 사회의 모든 문물을 접하고 논리를 접하고 그 법체를 접하고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서 우리가 다 흡수를 해봤으니까, 인사법도 뭔가 애우법도 뭐 다 해봤으니까 이제부터 이걸 바르게 제일 좋은 방법들을 잡아서, 상중하가 있는데 상은 어떤 행동으로 해야 되고 인사를 하는 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상은 인사를 하고 애를 갖추고 이 사회에 접근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래 위를 어떻게 우리가 접해야 되는지, 아래 사람은 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요런 걸 지금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상층은 어떻게 보내고 중층은 어떻게 보내고 하층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 자연에는 항상 어떠한 환경에도 상중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층이 맞다면 하층이 하는 내 인성을 갖추어야 되고, 중간 분류가 내가 중층이 맞다면 중산층이라든지 중층이라고 내가 본다면, 그러면 중층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상층이라고 내가 본다면 상층은 대접만 받는 게 아니고 상층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해야만 된다. 그 의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벌 받지요, 벌. 이게 이제 자연의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건데,
벌 받는 거죠. 그렇게 상층인데 망신 사면 되나요? 상층인데 아주 이게 얕보이면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청의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후천 시대는 내 자신을 알라, 이 소리가 요때 들어가는 겁니다. 요때 후천 시대에 시작을 하는 이 세상에 내 자신을 바르게 알고 나는 어떤 위치인가를 알고 내 위치에서 바른 행위를 할 줄 아는 요걸 찾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예법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인성교육이라는 아래 사람만 받는다, 위 사람만 받는다가 아니에요. 자기 선에서 인성교육이 돼가지고 내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렵게 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없습니다. 우리 국민만 그러냐? 인류가 아직까지 인성교육을 받은 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기술은 배운 적이 있어도, 걸음 배운 적이 있어도, 아는 거는 알고 있어도 교육받은 적은 없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성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은 수학 배운다고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이라는 이 코드를 잘못 꽂고 있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게 재주를 배우는 거하고 교육을 우리가 배우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아직까지 우리는 소질은 갖추어서도 교육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질을 교육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소통이 안 되고 서로가 부딪히고 이웃끼리 싸우고 서로가 맥살이를 잡는 이유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바다를 안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바다를 안 나오고 뒷바다를 안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뭐 학교를 유명한데 안 나왔다라고 해갖고 박사가 아니라서 저 국회에서 저렇게 싸우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싸움이라 하는 거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홍익인간 인성교육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만져가야 되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이 어딘가, 내가 누군지, 이 지금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사회를 바르게 알 때 교육이 된 거예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어야 돼요. 내가 태어났으면 왜 태어났고, 내가 떠나려면 어디로 가는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는 안 하고 수학은 배웠고 산수도 배웠나? 그래. 뭐 이렇게 뭐 제주는 다 배웠어요. 제주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배운 걸 알아. 배우는 거는 아는데 인성교육은 아직 들어가지를 안 했다. 애절교육도 내 나름대로 전부 다 이게 내한테 맞게 애절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는 상대에 맞게 논리로 가지고 그 애절이라고 만드는 것이라 이것도 바르게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양력이니까 새해죠, 새해. 새해가 왔으니까 예법 중에 하나를 조금 우리가 보자고. 우리가 지금 악수를 많이 해요, 악수를. 악수 서구 문화죠. 근데 우리 동양 문화에 옛날에 우리 악수 안 했거든요. 악수 안 했는데 어떻게 하든 우리 건 다 내버려 보고 악수 천지예요 지금 여기가. 악수를 하는데 악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악수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자. 악수는 이제 잘 지냅시다, 친구합시다, 서로가 같이 지냅시다, 뭐 이런 걸 악수하는 거죠.
악수의 원리를 좀 알아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 무조건 쳐다보고는 뭐 그냥 이 손 내미는데 니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성으로 지금 지낼 건지 무조건 잘 지내자 하면 되나요? 악수할 시기가 있을 건데 무조건 손 내민다고 악수해버리면 벌써 무엇을 약속했는지 모르죠. 지금 악수는 약속이에요. 이런 것들도 생각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수를 바르게 하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악수는 어떤 관계가 하느냐?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가갖고 손 들렁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한 관계는 악수하면 돼요. 요걸 또 따지가지고 나중에 잡을 게 있겠지만, 크게 풀면, 동등한 데서는 악수해도 되는데, 그 안에 질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악수를 하면서 꽉 잡는 것도 있고, 살짝 데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많은데, 우리가 위 사람은 아래 사람하고 이 관계를 하다가 내가 청하면 아래 사람은 손 내밀고 악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래 사람은 위 사람한테 헤어지면서 인사를 해야지 손을 내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막 국민들한테 가고 전부 다 손 내밀어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못 배운 짓인지 그걸 몰라요. 국민이 당신들의 주인입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의 일꾼이고 모섬이고, 근데 국민들은 당신들의 주인이라니까 거기에다가 손을 내밀고 무조건 이러면 안 되죠. 요것도 생각을 우리 좀 해봐야 돼요. 이걸 갖고 불만을 갖고 내한테 공격할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이것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 불에 손 내밀고 악수하고 지가 윗사람처럼 굴면 안 되는 거죠. 표를 한 표를 구걸하는 입장인데 윗사람처럼 이래 굴면 안 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악수 탁 청하면 손을 싹 돌려야 돼. 바르게 알면. 그러니까 우리는 악수를 하니까 유명한 사람이 악수하니까 그냥 갖다 대는데 당신이 이 사람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국민이고 시민이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시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민운동도 있고 국민운동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바르게 잡고 이래서 우리한테 접근을 바르게 못하면은 이런 거 제재도 하고 뭘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왜? 이게 막 그냥 방치하고 놔놓고 우리는 뭐 저거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좀 갖고 놀라고 드는 건 당연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의 이제 이게 사회를 지금 방치해둔 게 오늘날에 우리한테 지금 아주 안 좋은 물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악수도 이제 바르게 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서 바르게 악수하는 거, 사람 손을 잡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예? 그게 우리 속담까지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남녀가 칠세가 부동자세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7살만 되면 한 번에 쏜대면 안 되는 거죠. 전기가 더 찌리찌리 해가. 그게 이제 그러한 우리 민족의 이런 가지고 온 이것이 왜 그랬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어가지고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바르게 되지 않은 것을 찾아가지고 애를 갖출 새해 애를 갖출 때는 새해에 우리가 그랬죠. 설에는 우리가 명절날 이렇게 왜 세배 하잖아요. 세배. 세배 하는 걸 잘 내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세배를 한다라고 하고 인사를 하고 애를 갖추러 다닐 때는 새해는 윗사람들한테 애를 갖추러 다니는 거예요. 윗사람들. 윗사람들한테 애를 갖췄는데 어떻게 갖추냐. 보름 안에는 내가 본받을 만하고 또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어른들이나 선배들이나 요런 데 인사를 다니면서 내가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름 안에는 힘 받는 달입니다. 보름 안에 이게 보름 안에는 힘을 받아 가지고 내 힘을 받은 힘으로 보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다가 힘을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다고 했고 병 들어갖고 누워 계신데 거기다가 새해 첫날부터 가갖고 절하면 안 돼요. 이거 날 보고 뭐 쌍놈이라고 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릴 줄 알아야 된다. 병든 지금 부모님은 우리가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절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병든 부모님한테는 우리가 잘못 사셨고 우리가 도와드리지 못해가 지금 병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원리를 풀어 들어가면 나를 저 상놈이라 소리 못 하죠. 자연에는 법칙이 있거든요. 나이 많다고 어른이고 윗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맞는데 윗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 병이 든다든지 안 그러면 힘들어서 자식의 도움을 받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뿐이지 어른들을 이분들을 우리가 윗사람으로 받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름 안에는 거기에는 조금 놔두고 먼저 그 가서 절한다고 내가 효자다 그런 시대 끝났어요. 효자는 그죠?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바르게 이끌어드리고 우리가 도울 것이면 도와드리고 우리가 도움 받을 게 있으면 받고 하는 게 효자예요. 이제 무엇을 도와드리는 게 최상인가? 그 안에 도와드리는 거와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활동하는 거와 이건 다른 거예요. 돕는 게 다르고 활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똥 받아내는 건 활동이지 돕는 게 아니에요. 어깨 주물어 드리는 건 돕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활동하고 있는 거지. 누가 해드릴 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해드리고 활동하고 있는 거지 이건 돕는 게 아니라고요. 요 속에서 우리는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나도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거잖아. 나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부모님처럼 몸이 아파갖고 이렇게 돼버리면 내 자식들한테 어떡할 것이며 조상들한테 어떡할 것이며 내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지금 주물고 있는 거예요. 주물면서 그 안에서 나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실습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걸 내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도와드리는 건 줄 알아요. 이건 돕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활동하고 있는 거죠. 사회 활동이 있고 가정 활동이 있고 모든 활동하는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다 해놨어요.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 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이 좋아하겠다. 우리 자식들이 또 좋아하겠고.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름 안에는 새해가 들고 그러면 인사를 다니는 거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새해에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설날 가는 분들도 있고 설에 우리가 음력 명절이라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보름 안에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 명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거름이고 보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 저거는
해가 첫날 뜨는 거지, 보름도 아니고, 9일인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니까, 새해와 보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이 뜨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처음 다 이 덕담을 받고, 기운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도우러 갈 때, 직접 내가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은 보름 후에 내가 도우러 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 힘을 받지 못된 사람은 남을 도울 수도 없어요. 말 한마디 윗사람한테 듣는 거는 내한테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나는 원래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윗사람한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원래 희망이 나바롱이죠. 희망이 없다는 소리. 희망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게 새해예요. 그러니까 그는 인사관계라든지 애우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바르게 잡아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윗사람이고 아랫사람한테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올해 미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자연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볼 때 점수를 줄 때 무엇을 했길래 어떤 점수를 매기는가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분산해서 주는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무조건 가가지고 하느님 요번에는 많이 도와주세요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요번에 많이 도와주세요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의 힘을 주고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는 이 자연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내가 지금 자연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내가 뭔가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일의 미래가 달려요. 내일부터 미래가.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새해 공부를, 우리는 지금 새해가 왔으니까, 이제 새해 공부를, 우리는 하고 지나가야 되는, 또 내년에 또 새해가 오겠죠. 모지라는 건 그때 또 우리가 연구하고, 같이들 이게 오늘 공부한 걸 갖고 연구를 좀 하고, 그럼 내년에는 거기에서 조금 질이 높아진 상태에서 또 질문을 해서 또 이제 풀고, 한 조금만 이게 몇 년만 그렇게 해버리면 인류가 앞으로 새해를 바르게 보내는 이 근본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연구함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스승님은 이렇게 법문을 해서 자연의 법칙을 내주지만 이걸 지금 접하고 나서 우리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를 해서 질을 높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질문을 해서 또 받아내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원래 새해부터 너무 큰 걸 쳐다보지 말고 새해에 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해야 될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잡아가는 그것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신하게 하고 있는데 그만 내 생활이 잘 풀리네. 뭐든지 우리가 바르게 하면 뭐든지 잘 풀립니다. 인간관계도 잘 풀리고 경제관계도 잘 풀리고 생활도 잘 풀리고 뭐든지 풀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꼬여가지고 딴 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서 이 공부를 바르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동안거 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공부하는 시기에 그런 것부터 공부를 찬찬히 해가면 이것이 바르게 잡혀서 올해 기운을 열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름 전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뵀을 때 그 인사말을 하는 게
바른 것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 언제 이래 보니까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가 연락이 왔고 날 보고 이야기하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러더라고. 복이나 니라 받지. 나는 복 받을 생각 없는 사람한테 복 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은 누가 주느냐. 윗사람이 아래로 주는 거예요. 아래 사람은 위한테 줄 수가 없어. 이 말도 조금 우리가 계속 그냥 버릇처럼 하다가 보니까 고치긴 좀 힘들겠지만 고쳐야 돼요. 아래 사람은 위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항상 감사한 인사를 하는 거죠. 예? 아래 사람은 위 사람한테 감사한 인사를 어떻게 초점을 잡아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지금 한다고 잘못한다고 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홍익 인간들이 인성교육을 바르게 해서 애를 바르게 갖추는 민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아래 사람은 위 사람한테 복 줄 수 없고 금방을 떨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힘들어져요. 위 사람한테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뭐 요렇게 이런 인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다가가기 매끄럽고 좋게끔 그런 거 단어도 좀 만들어 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접근하는 방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게 선천시대에 하는 거라고 무조건 쓰면 안 되고 전부 다 선천시대에 잘못 쓰는 거는 빼뿌리고 잘 쓰는 거는 모아가지고 이걸 또 매끄럽게 해가지고 통일을 이루어내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답은 다 있어요. 내가 딱 뭐다 익혀버리면 연구 안 할 거잖아요. 그대로 다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구해라는 거죠. 요 근본만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행복하십시오 하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행복하라 소리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당신한테 기운 받아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기운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이끌어주고 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행하면서 복을 받아라. 요렇게 주는 건데 내한테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죠. 그렇듯이. 근데 이제 윗사람을 대하는 법을 잘 모르면 우리는 클 수가 없어요. 응? 우리가 윗사람 잘 못 대해도 돼. 그러나 클 생각은 하지 마. 요거죠. 그러니까 안 크고 싶으면 윗사람을 잘못 대해도 돼요. 누가 뭐라 하나. 근데 우리는 윗사람을 잘 대하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 힘을 받아서 커요. 저절로 나무가 자라듯이 자랄 수 있는데 우리는 반항을 하면서 못 자라는 거예요, 지금. 윗사람한테 반항을 하면서 내가 못 자라고 있는 거지. 네가 안 자라게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르게 알므로써 내가 쑥 크려면 윗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갑을 관계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갑한테는 절대 반항하지 마라. 해도 돼. 그 다음 뭐죠? 니만 어려워져. 요거죠. 어려워지고 싶은데 누가 뭐라 하나요? 그것도 나중에 공부되면 그 다음에 안 하겠지. 기계 어려우면 그때는 기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를 갖추어가고 힘을 키워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절대로 그러한 행동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도 조금 고치고 미국 놈이 뭐냐? 미국 놈이 미국 사람이지. 영국 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아프리카 사람 이래 하면 안 되고 다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미국도 미국 사람이지. 일본 놈이 뭐예요? 일본 놈이 일본 사람. 그래 한국 사람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말도 우리는 이제부터 잡아가야 된다. 왜? 인류에 우리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류에 나가면서 잘못된 버릇을 갖고 나가면 이 대한민국을 욕되게 하고 우리 조상을 욕되게 하고 이 민족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한 만큼 내한테 어려움은 다가온다.
이게 후천시대입니다. 하나하나 잡아가야 된다.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는 데는 혼나지 않지만 노력을 안 하고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버릇을 행동을 하면 우리가 어려워질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 어렵게 지금 뭔가 봉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왜 살기 어려운지를 알아야 되고 이 근본적인 걸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우리 자신의 이 잘못된 것들만 바르게 잡아서 이 활동만 바르게 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게 싸우지 말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는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잡아서 조금 더 우리가 자신을 공부하면서 가면 누구든지 축복을 줄 것이고 누구든지 하늘의 힘을 내려줄 거니까 우리는 힘을 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서는 묵언을 하면서 상대의 말을 깨끗이 흡수하면 내 안에 에너지가 쌓여서 지혜가 떠오른다고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행해보니 스승님 가르침처럼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저는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말을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며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도 자주 경험을 합니다. 묵언을 통해서 지혜가 떠오르는 것과 말을 하면서 지혜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 거를 놓고 듣는 게 맞아요. 그게 안 됐으면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상대 말을 들을 때 상대 말을 들어야지. 내 생각을 하면서 상대 말을 들으면 상대 말을 지금 이게 내 거하고 섞어갖고 답이 안 나와요. 답은 말이죠. 자연 속에서 스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 말을 잘 들으면 상대 말을 듣는 속에서 답이 형성이 돼요. 이제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답을 지금 이게 찾아내냐. 지혜가 열린다라는 것이 이 지혜의 답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지혜의 답이 나오는 것이 내한테 갖추고 있는 질량과 앞에서 일어나는 이 환경과 이게 마주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만한 지혜죠. 지혜 높낮이가 다 틀린다 이 말이죠. 그러게 상대 말을 이게 내가 티 없이 듣고 있다면 이 상대가 말을 하면서 이게 다 나오는 데에서 내한테 가진 영향으로 가지고 최상의 답이 나와요. 이것이 지금 나의 지혜거든요. 그치? 지혜를 척도를 재는 것도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는 지혜는 다 다른 거다. 누구만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홍익 인간들은 누구나 지혜가 나올 수 있게끔 돼 있고 지혜를 쓸 수 있는데 내 거를 믹스하면 지혜의 답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훈련을 해야 되죠. 지금부터. 수련을 하듯이 내가 이때까지는 상대가 말을 하면은 내 거 지식을 갖다가 자꾸 떠올리가면서 믹서해 가면서 들은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지혜의 답이 안 나왔던 거죠. 이제는 상대 말을 들을 땐 내 거는 지금 떠올리지 말고 상대 걸 잘 들어줘. 요렇게만 하면은 지혜의 답은 스스로 나옵니다. 지혜는 어떻게 할 때 나오는 거지 내가 수행한다고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수행은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수행을 해서 질량을 끌어올리지는 거예요. 내가 아주 깨끗한 질량이 끌어올리주는 게 수행이고 끌어올리진 상태에서 어떤 환경을 접하는 걸 깨끗이 접하니까 그만한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가 그겁니다. 근데 지혜는 뭐 수행을 하고 있으면 터졌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알아맞추는다 이건 지혜 아니에요. 알아맞추는 거는 신들린 거고 신통한 거예요. 알아맞추는 건 신통한 거고 알아맞추는 게 아니고
네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너한테 필요한 답이, 내한테서 필요한 답이 나오는 건 지혜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는데도 안다. 이거는 신통이에요. 저 사람이 말도 안 듣고 알아, 그냥. 그건 전바치예요. 그건 신통한 사람이고. 신을 통해가지고, 신들이 하는 행동을, 이 귀신이 하는 행동을 내 몸을 빌어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신기예요, 신기. 귀신기. 요런 거지. 그래서 지혜는 내한테서 나오는 힘이에요. 지혜는 내한테서 순수하게 나오는데 내 갖추어진 만큼에서 순수한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누구냐 하면 이 내장하드를 겸비해 갖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장하드예요. 영혼 자체가 내장하드야. 그러면 이게 이게 육신 있죠. 이는 거푸집이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 도구고, 이 하드는 영혼이란 말이죠. 영혼은 정보를 담는 영혼이에요. 영혼인데, 여기에서 제품이 만들어져 나올 때는 지금 여기 필요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순수한 내 영혼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답을 찾을 때, 순수하게 들어주니까 내 안에 내장 하드에서 장착돼 갖고 있는 최대한의 이걸 살려가지고 여기서 상대한테 맞는 답을 내준다. 요것이 지혜가 발휘된다. 지혜가 나왔다. 이렇게 지혜 에너지예요, 요게. 사람마다 누구든지 지혜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요거요. 그래서 뭔가 용하게 알아맞추는 거는 신통. 신하고 결합돼 갖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신통과 지혜는 어떻게 표시가 나냐. 요거 좀 알면 좋겠죠. 신통은 알아는 마치되 뒤에 걸 못 푼다. 뒤에 걸 풀어갈 때 이상해집니다. 풀어가면. 그냥 딱 알아맞혀갖고 이것만 믿고 갚으면 그만큼 써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알아맞히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신통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답만 나왔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로. 요렇게 되는, 앞으로 미래는 요렇게 되는 거죠. 멍청하게 답만 줬다고 덜렁이 해버리면 그 뒤에가 또 문제가 되죠. 요런 거고. 그럼 지혜로 답이 나왔으면 이 답을 딱 내주고 나면 왜 그렇게 나왔다는 걸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래 상대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루는데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요걸 실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는 실력만큼 나오는 거지. 절대로 더 끌어당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건 지혜는 네 안에서 나오는 거지. 요거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원리를 조금씩 이제부터는 알아놔야 돼. 이것이 영성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런 자체가 영성 공부예요. 너의 영적인 힘이 어떠냐, 이걸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발휘하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주된 영성 공부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 눈 감고 둘러 앉아보세요. 조금 있으면 뭐가 올 겁니다. 그럼 귀신이 오죠. 이걸 경험했다고 영성 공부했다 그래.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귀신은 뇌를 받아주면 어떤 때는 안 가뿌리는 수가 있어. 그러면 귀신한테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귀신영하고 내 자신영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류하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불에 이 영적 체험한다 이래가지고 그래 영적 체험한다 했고 나도 이제 조금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게
그 잘 때도 또 뭐가 자꾸 나타나고 뭐가 가오도 자꾸 눌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시달려요 이제부터 이게. 그러면 그쪽으로 또 한참 놀아야 돼 몇 년 동안 이게. 그럼 네가 띠내필 수 있냐 하면 그만한 힘이 없어 안 돼. 이게 영적 이게 영성 수련 익하면서 영성 체험 익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한다라는 그 자체가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온 영혼들을 처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 책임은 니한테 다 돌아가. 등신들이 했기 때문에 등신한테 책임이 다 떠맡겨진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면 조금 힘들어진 거 조금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좋아지니까 그만큼 너무 좋지요. 처음부터 안 이러면 더 좋지 지랄아.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가 이때까지 움직이던 이런 것들도 바르게 잡아갈 때가 된 거죠. 그 지혜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하는 와중에 지혜가 나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무군이라 하는 건 내가 조금 아까 이야기해갖고 상대말을 잘 들어주는 게 무군이라 이름을 안 붙여도 무군이죠 이게. 무군이고 그다음 내가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승생들 있죠 승생들. 승생들 이렇게 칠판에 딱 서면 저 신들린 것처럼 해요. 이거 신기냐? 안 그러면 네 안에 끼 지금 여기서 연결돼 갖고 나오고 있느냐? 갖춰놓은 거에 대해서. 갖춰놓은 거에 대해서 연결돼 갖고 나오는 거는 이것도 지혜예요. 이것도 지혜인데 만일에 여기에 이 신들이 딱 붙어 갖고 뭔가 이 활동을 하면서 막 나오는 이거는 신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혜다 익하면서 너 말 잘하는 신이 와 있네. 요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는 나는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말문 대신이 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문신. 걸문신. 뭐 이런 식으로 신들이 전부 다 자기 특성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은 이제 제자한테 그런 이제 특이성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 때문에 똑똑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말문 대신이라 그래.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말은 잘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갖춘 만큼밖에 또 못해요. 그게 질량은 항상 갖추어 가야 됩니다. 예. 환경 문제 중에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생필품에 환경 호르몬, 발암물질 등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품, 염색, 파마, 샴푸, 휴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데요. 사용하면서도 몸에 누적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생필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여 사용해야 할런지요? 예. 내 앞에 오는 거 쓰십시오. 분별법이라는 것이 내가 골라가 피하려 그래도 내 앞에 올 거는 정확하게 와요. 내 앞에 좋은 제품이 올라 그러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살면 좋은 제품이 와요. 좋은 제품을 고르려고 들지 말고 내 삶을 바르게 잡으면 제품도 좋은 것만 와요. 제품도 하나 연법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내한테 좋은 제품을 전부 다 알아서 소개해주고 내가 쓸 수 있게 다 해줘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도움으로 내가 좋은 제품을 못 만나. 내 앞에 온 거를 쓰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물이 있어. 여기에 뭔가 환경 호르몬이 들어갔을까봐 못 먹고 이래 되면 그럼 그 자리에 안 가야지. 여기에서 물을 주면 여기가 홀딱 묻으면 돼요. 그 자리에 왔잖아. 그 자리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리에 내가 갔으니 거기에서 내한테 이 스승님한테 뭐를 주죠? 나는 요만한 것도 의심을 안 해.
어떤 사람들 가더라,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혹시 농약을 쳤으면 어떨까요? 농약 좀 먹는다고 어떠노? 응? 내 앞에 농약 묻은 걸 주면 그걸 먹어야 되고, 내 앞에 이렇게 뭐 주는 거를 먹지, 또 독약을 타시면 그걸 홀딱 먹으면 되지. 독약이 오게끔 살아야지 독약이 올 거 아닌가. 환경 호르몬이 있는 것들을 내가 먹을게끔 살았으니까 지금 그런 데에 내가 속해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 앞에 온 거를 내가 잘 먹고 가리지를 마라. 가리지. 응? 우리는 환경 호르몬 또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최고 나쁜 바이러스가 뭐냐 하면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음식은 뭐든지 소화를 시켜서 뭔가를 잡을 수가 있지만 사람이 말하는 말을 내가 안 좋은 말을 들어갖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내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으면 육신은 저절로 병들게 돼 있어. 비물질 에너지 바이러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에너지는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비물질 에너지들이 지금 이게 같이 서로가 상충을 치면 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비물질 에너지예요. 이 말을 들은 것은 내 영혼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영혼이 상처를 입고 영혼이 바이러스를 먹으면 이 영혼이 병드니까 이 육신은 저절로 상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나한테 희망을 주는지, 얼마나 좋은 에너지로 바뀌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챙겨야지. 음식을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사회를 그만큼 방치해뒀으니 우리한테 올 것은 오는 것이고 이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면 그래도 가려가면서 제일 좋은 게 온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어떤 음식을 먹게 돼 있고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어떤 음식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음식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앞에 온 거를 감사히 여기고 먹으면 이것이 조금 나쁜 게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소화가 돼갖고 전부 다 배출시켜 줍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나쁜 게 아니라면 우리는 자생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은 뭐를 갖다가 지금 뭐 이게 기름을 안 주고 뭘 안 줬는데도 이게 살아있죠.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물질에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섞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70%에 안 좋은 게 30%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스로 소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이 많은 데서 살면은 금방 죽을 것 같죠. 자생 능력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70대도 살고 80대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그런데 징크스를 갖지 말고 내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안 좋은 거는 걸러가면서 지금 인생을 살 수 있어지니까 이제 그런 데에다가 잣대대고 올리 나쁘니 그런 데 빠지지 마라. 자신 있게 살아야지. 사회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겁나갖고 이걸 못 먹는다면 나는 지금 병드는 거예요. 바이러스 먹은 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게 내 영혼에서. 그것이 정법 공부예요. 정법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의심 안 가요. 내 영혼이 지기 찾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내한테 충격으로 안 와. 그래서 안 가리죠. 좋은 음식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음식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그걸 섭취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가리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잡식성 동물을 만들어서 우리 영혼에다가 지금 입히는 거예요. 뭐든지 골고루 섭취하고. 단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안 맞는 음식,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은 조금씩 이렇게 알고만 있어도 피해지니까 그런 거는 알아가면서, 안 물라고 막 노력하지 말고, 이 사상 체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좀 해라 하는 이유가, 알고만 있어도 그런 거 손 가는 게 덜하고, 또 가는 만큼은 먹어도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리지는 마라.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하고, 알면 스스로 이게 정리가 된다. 일부러 막 가리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 맞는 것도 조금씩 이렇게 먹어질 때는 그 정법 공부하면서 아주 요새 재밌고 즐거우면 소화 다 시킵니다. 그렇게 음식에 너무 이렇게 가리면서 집착하지 마세요. 예. 모든 사회 조직이나 인간 삶 속에는 1인자보다 2인자가 오래 끝까지 살아남는 원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 종교, 신앙 조직이나 일반 사회 조직에서 보면 1인자는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시기 질투의 표적으로 결국 그 자리에서 뜻을 제대로 펼치기 전에 내려오게 되고, 2인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 경우와, 여러 집단에서도 튀고 앞장서기보다 무리 속에서 조용히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아 인정받고 할 일을 하는 경우 등, 왜 그러한지 여기에도 어떤 자연의 법칙과 원리가 숨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묘한 걸 묻네요. 1인자가 빨리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죽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소멸되는 이유는 질량이 모자라면서 그걸 욕심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내 질량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름아리를 가지고 나는 질량이 모자라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질량이 모자라면서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물자가 몰려오는 건 사람이 오면서 물자가 가져와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내 질량이 모자란다. 실력 부족이에요. 그러면 이 몰려온 사람들이 이제 2인자들도 있을 것이고 3인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는 1인자가 실력이 없이 그대로 내한테 넘겨주니까 나는 부담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2인자가 되려고 환장하죠, 전부 다. 내 실력 없는 사람들이 1인자 덕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모자라면 그쪽으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상이 온전하지 않다든지 깊이가 없다든지 질량이 모자라다든지 또 내가 그만큼 갖춘 게 부족하다든지 네 영혼의 에너지 질량이 부족할 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몰릴 때가 있었고, 이 몰리는 이 이유가 뭔지를 몰리는 기운이 있고, 이 몰렸을 때 그 어떤 일을 하는 기운이 있어야 돼. 그 2단계를 못 올라가면 이 사람은 추방됩니다. 2단계로 못 올라가서 안 좋은 방법으로 추방되는 거죠. 1단계 하는 데까지는 힘을 가지고 했는데, 그 온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난 2단계를 못 가니까 나는 축출이 되고 이 힘은 그 사람들이 가져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바르게, 아까 전에 질문할 때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잘 해낸다라고 하는데, 그 잘 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잘 해낼 수 있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 대장이 한 것을 못 했다면
새로운 대장이 와가지고 이 힘을 이루어내야 돼. 우리가 내가 작은 힘으로 사람을 모았어요. 왜 성공을 못 하느냐면 이 모은 힘을 갖고 제일 대장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축출이 되는 거예요. 힘은 모자란데 계속 대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모자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그러면 큰 힘을 가진 분은 내가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인자가 발복 못 해요. 2인자는 2인자일 뿐이에요. 1인자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고 2인자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사람이 1인자로부터 시작을 해가 사람을 모았겠지. 사람 모으면 경제는 따라와요. 모든 힘이 따라온다. 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모인다라는 자체가 힘이에요. 그 속에는 오만 힘이 다 있어. 이걸 어떻게 잘 운용을 해갖고 전부 다 빛나게 만들면 한없는 힘이 되죠. 근데 가지고 온 힘을 전부 다 끌어다가 전부 다 적어가 쓰려고 하니까 이것이 더 큰 힘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그 사람들이 빛나게 하면 이것이 한없이 불어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선천시대에 우리가 살아온 거죠. 후천시대는 그런 법이 없어. 후천시대는 법이 없으면 사람이 모이지를 않는다. 술을 가지고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는 하는 사람이 있어도 선천시대에 술을 갖고 모을 때는 술 때문에 왔고 그래서 모였습니다. 집단이. 후천시대는 선천시대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법이 없다면 전부 다 해처합니다. 전부 다 와야 되고 해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법이 있는 곳으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은 것들은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한 것이고 앞으로 미래형은 그런 1인자, 2인자하고 그렇게 힘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이제는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때까지 경험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모순이 일어났던 거죠. 법 없이는 사람 안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예. 주아인만 하나도 못 이기는 게 내가 강하다. 주아인한테도 점에서 강하다는 게 말이 돼요. 응? 주아인만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때 일어나느냐? 욕심을 부렸을 때 일어나갖고 기운이 뭉쳐갖고 내 안에서 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아이마가 많이 일어나냐? 수련을 하는 사람. 기초 수련할 때는 절대 주아이마가 안 일어나. 기초 수련을 다 하고 나서 욕심을 내는 수련을 할 때 주아이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이 들어와서 뭉쳐버린다. 뭉친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되느냐? 기운은 약하고 질량은 모자라는 게 기운이 큰 걸 들어오도록 자꾸 하니까 기운을 쑥 들어와 붙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의 질량이 모자란 게 욕심을 부려서 기운을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걸리냐? 종교에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성부를 보려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럼 네가 약한 게 성부를 본다고 성부를 봐줄 것 같으냐? 성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성불보다 약한 거예요. 그러면 약한 사람이 이 성부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기운이 큰 게 와야 되는데 이 온 거를 감당을 못해서 이제 주아인마가 일어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주아인마 걸리고 요즘 기도 열심히 왜 하냐? 욕심이 있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한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떤 기운이 쑥 들어왔어. 이제 네가 감당이 안 돼요. 왜? 네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이 기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땡기지 마라. 땡기지 마라. 응? 체력이 있어야지 그 뭔가를 힘을 내가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요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그러면 요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응? 욕심을 다 버려놔.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법을 만나라. 법문을 들어보면 주아인마 걸린 사람 치고 법문을 들어보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님을 알고 너무 좋아요. 법문 엄청 좋죠? 네. 법이 좋은 겁니다. 왜? 이 사람 질량이 크니까 욕심을 냈으니까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건 법밖에 없어요. 법문을 열심히 듣고 너무 좋아서 법하고 놀아라.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임마가 어디 가보니? 놀다가 보니까 스스로 없어져야 되는 거지. 이걸 없애려고 달라들면 너는 법하고 안 노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지. 에? 법인데 무엇을 정리 안 할 것 같으냐? 법이 맞다라고 하면 법문을 갖고 3년만 너무 좋고 법문만 갖고 놀아. 그냥 법이 좋아가지고 네가 법하고 놀다 보니까 병도 도망가고 안에 들어온 사기도 도망가고 주아인마 임마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없어. 뭘 네가 내보낸다 캐사. 그럴만은 놔두고 내가 좋은 거를 하면서 좋은 걸 3년을 내가 좋아지면요 다른 건 다 도망가요. 탁합니다. 싹 없어져. 근데 우리는 이 법을 만나놔 놓고 조금 듣고는 좋다고 해놔놓고 일만 하고 또 노네. 이걸 없애려고. 네가 없앤다고 안 없어져요. 힘들 때는 조금 힘들게 하면 아이고 힘들어라 이 새끼 하고 또 법하고 놀아. 법하고 많이 놀아야 내 영혼에 내공이 생겨요. 힘. 응? 이 내공에 힘이 생겨서 내 영혼에 힘이 생기면 어떤 것도 여기서 사기는 여기 못 붙어 있습니다. 다 쫓기는. 다 처리돼. 내 영혼에 힘을 갖추지 못하면 네가 억지로 한다고 그런 것이 상대를 할 수 없는 네 힘이 약하다. 내공의 힘은 내 영혼의 힘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는 정법, 진리밖에 없어. 명심해야 될 것. 누구도 지금 주아인마 걸린 사람들이 스님도 많고 목사도 많고 수련자들도 많고 지도자들은 거진 다 걸려 있습니다. 앞 앞이 말 못하고 뒤에서 꿍꿍 앓고 구석구석이 눈물 흘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 신도들 또 우리 또 제자들 앞에서는 사겨 안 아픈 척 하거나 역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끝에는 주아인마 때문에 전부 다 그거로 싸우다가 죽었어요. 신도들 앞에서 말 못하고 들어가면 막 벽을 끌고 막 못 견디게 하는 거야. 이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죽고. 큰 욕심 내는 자에게 큰 기운이 들어와서 너를 휘감는 것이 그것이 주아인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내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힘도 아니고 저쪽에 뭐 이렇게 뭐 번개신장을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번개신장이 또 주아인마는 어떻게 뭐네. 아주 부드러워. 물처럼 가볍고 소리 없이 확 젖어드는 법비밖에 없다. 법비는 뭐든지 평정을 찾아낸다. 정리한다. 거기 딱 하나밖에 없어. 이해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